입술의 감사에서 삶의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11월 중순쯤 되면 흔히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또 감사를 드리는 시기입니다. 지난주에 하루에 10개씩 적어보라고 했는데 하루에 10개는 둘째 치고 한 10개 정도, 토탈 10개 정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그 감사의 제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에서만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이 가득한 한 해였다면 과연 나에게 감사의 제목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취업을 위해 준비했지만 아직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면서 취직을 안 했으면 조금 문제가 다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 때로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간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그 질문 자체가 또 하나의 감사라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면 그 고백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욥의 고백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면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 때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총살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합니다.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가장 사랑하던 두 아들을 바치게 된 축복에 대한 감사,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당한 순교를 주신 것에 감사,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간 것에 감사, 두 아들을 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두 아들의 순교로 많은 영혼의 구원을 믿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무서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분수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감사.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쏜 청년을 직접 찾아가 용서하고 자기 아들을 삼으며 감사의 제목을 10개를 적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땅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힘들어도 생각했던 것과 조금만 다르게 흘러가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고난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밝게 빛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 한 분이 그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때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감사에서 삶의 감사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 거둔 열매의 만물을 강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겁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거류했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했습니다라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고백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입니다라고 드렸습니다. 내 노력 이전에 땅도 건강도 기회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다시 꺼내어 말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종되었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강한 통과 편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서 떠돌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올해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라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예배의 자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물을 가져와 여호와 앞에 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저희들의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 바로 앞에 11절에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감사의 예물은 가장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레위인은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
땅이 없어서 소산이 없는 레위인이고, 객과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감사와 나눔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누고 나서 13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정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다시 말해 나누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눔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되고 삶이어야 함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장면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느냐? 헐벗었을 때 입혔느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느냐?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신명기 26장,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26장에서 주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신 레위인, 객, 고아, 가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감사와 나눔의 대상들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곧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 예수님을 섬기는 감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섬기는 봉사전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추수감사주일, 주님의 전화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롭고 지친 이웃들,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묻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의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함께 보는 복음서 마태복음 25장의 염소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선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그 변함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시간, 삶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믿음의 행동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들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낯선 사람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손을 내밀며 섬길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세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은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분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감사의 진실성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흘러가는 나눔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은 그렇게 나누지 않는 믿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감사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신명기 2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의 구원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인생은 이러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의 예물을,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쓰는 것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군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 혹은 교회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떠올린 후에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번 주에 제가 이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행하겠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든, 문자를 보내고 방문하든 실제로 행동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순종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진짜 추수감사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억지로 눌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은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가 드린 감사는 입술의 감사를 넘어 삶 전체를 드리는 감사였고, 이웃과 나누는 감사, 복음을 나타내는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감사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말뿐인 감사를 회개하고 행동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의 예배, 입술의 고백, 감사의 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진짜 깊이는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겁니다. 신명기 26장처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흘러가는 나눔으로,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웃이 함께 기뻐하는 감사,
세상이 복음을 보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